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제가 좀 바빠지게 됐습니다. 제가 감리사라는 직책을 감당하고 있어서 제가 이 지방에 강동 지방에 있는 교회를 순례하면서 그 교회에 구역회라는 회의를 주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감리사의 의무인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런 구역회를 하게 됩니다. 구역회를 하게 될 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보고 1년 동안 얼마만큼 교회가 성장했는가, 얼마만큼 은혜가 넘치는가, 얼마만큼 기도했는가, 얼마만큼 예배 드렸는가, 그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 보고를 받게 되면서 사실 이미 또 어느 정도 얘기를 저도 듣고 있죠. 코로나 기간 중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또 교회들이 문 닫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교단에서 코로나 기간 중에 성장한 교회를 이렇게 시상하는 그게 지난주에 있었어요. 근데 교회들이 오히려 코로나 기간 중에 오히려 성장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대전에 있는 그 한 교회는 교인 숫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갖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모이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랬는가 했더니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제를 나눴더군요. 물론 비대면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영상 속에서도 기도하고 영상 속에서 예배드리는 걸 그들은 매일마다 했습니다. 매일마다. 야, 참 그게 대단하더군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마다 영상으로 만남을 갖고 영상으로 기도하고 영상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는 절망, 포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역전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지방에서도 한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가 오히려 코로나 기간 중에 오히려 그 교회는 미자리 됐는데 자립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만 보면은 참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계획. 우리들은 그냥 안 된다, 주변도 안 된다, 하자,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는 교회역이라는 절기가 어떻게 보면 달력이 있습니다. 그 달력 가운데 보면은 사순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절기가 있어요. 주현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전통이 오래된 건데 12월 24일, 12월 25일 성탄절을 기준으로 한 달 전에 첫 주에 해당되는 그러한 첫 주를 보통 그 절기를 보통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 자, 우리 따라합시다. 대림절.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대강절. 네, 여러분 대강절 하면 대강당한 정치키는 그런 절기는 아니에요. 대강절. 뜻이 뭘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고대하는 그러한 기간, 그것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게 돼요.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는데 그 색깔이 있습니다. 원체 대림절의 첫 주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보통 이 보라색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보라색이면 왕을 상징합니다. 왕을 상징해요. 그래서 왕을 상징함과 동시에 겸손과 그 다음에 자비를 또한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왕을 기대하는, 왕을 고대하는 시간으로 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대림절, 대강절. 이 기간 속에서 우리들은요, 사실 보통 사순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은 보통 금식 또는 때로는 우리들이 오락을 자제하고 되게 성실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보통 보내는 절기가 우리 기독교에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지켜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대강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강절도 똑같이 바로 그렇게 사순절과 같이 이 한 달 동안은 굉장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보내는 절기예요. 세상은요 굉장히 시끄럽죠. 연말 연초라고 해서 매일 파티, 어떻게 보면 매일 만나서 흥청망청 송년회다 이런 걸 하지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 한 달 동안은 우리는요 내적 경건 그리고 사랑의 실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면서 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잘못된 취미와 습관을 즐기는 것을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고 나가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톨릭에서는 또 이런 전통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것을 지키지 않지만 초를 갖다가 하나씩 성탄절 될 때까지 하나씩 불을 밝힙니다. 보통 4가지의 초를 갖고 한 주마다 불을 밝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 4가지의 그러한 의미가 각기 달라요. 첫 번째 그 주에는 보통 소망의 주님을 고백하며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평화의 주님을, 셋째 주에는 사랑의 주님을, 넷째 주에는 기쁨의 주님을 상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이 바로 첫째 주의 현장, 바로 대림절 첫째 주.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어떠한 예수님을? 소망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요새 소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는 낯설게 느껴져요. 소망보다는요, 절망, 불안, 공포, 두려움, 어떻게 보면 그 단어들이 우리들에게는 더 주변에서 더 많이 들리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영혼과 삶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라면 우리의 이 대림절 기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안 된다, 불안하다, 두렵다, 내년 2024년도는 뭔가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향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필요한 시기예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요, 지옥에는 문패가 있답니다. 이것은 무슨 소설 속에 나오는 설정입니다. 지옥에 그런 게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소설 속에는 지옥 입구에 이렇게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느냐? 소망을 버린 자여 이곳에 들어오라. 참 맞는 얘기죠. 지옥에는 더 이상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버린 자여 이곳에 들어오라. 즉 지옥은 뭐예요? 소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그것은요 지옥입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가 이렇게 소망 없이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다가 내 인생의 시간만 가고 끝난다? 그것은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결국은 우리의 삶은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야. 우리가 죽으려고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대요. 그게 뭐냐? 사랑과 소망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과 소망. 교회 보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소망을 생겨요. 즉,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굉장히 절망 안 된다, 공포, 두려움, 슬픔, 괴로움이 있지만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지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저 밖을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는 그러한 또한 성도님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설교가 그냥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려지면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요 값없는 시간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찾고 나가는 자에게 되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은요 교회 밖에서 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들 스스로부터 먼저 소망이신 예수님을 찾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에 내 귀가 더 커지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여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찾고 기쁨을 찾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잘 사는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소망이 있겠다,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겠다, 그렇지 않아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저 하늘나라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는 더 이상 기대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성경에는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성령님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끊임없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아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자, 그 다음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곧 뭐예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즉,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결국 모든 것을 두라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사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곧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292페이지.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아유 뭐 이렇게 가난해, 뭐가 이렇게 부족해, 맨날 뭔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보여. 그러니까 없어서, 때로는 부족해서.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삶을 살아보면 그렇게 내가 살면 맨날 근심 걱정 안에 살 것 같은데 맨날 기쁘고 행복해. 맨날 소망이 넘쳐.
맨날 사랑하는 것 같아. 그리고 부유한 것 같지도 않은데 가난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의 불을 우리 가운데 밝히는 이상 어두워져 가는 것을 밝히는 것은 빛이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두운 이곳에 밝히는 빛의 사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는요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너가 있는 그곳이 곧 뭐예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으니 너가 있는 그곳이 뭐예요? 복이 될 것이다. 너가 있으므로 그 자리가 복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주변이 복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많이 잘 살죠. 정말 예전을 생각하면 지금 훨씬 잘 살고 있어요. 그죠? 지난주에 문대여고서라는 한 단체에서 우리 교회에 보니까 선물을 좀 주셨어요. 보니까 칫솔, 치약, 세트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거를 저한테 전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희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 좀 그 교회에 어려우신 분, 또 주변 지방에 어려우신 교회들을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조금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뭐 단체에서 할 때 무슨 뭐 축, 기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갖다 주는 줄 알았어요. 야, 딱 하더니 그 옆에서 공고차 하나에서 뒤에 보니까 짐을 꺼내는데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제발 더 이상 우리 교회 쌓아볼 데 없으니까 꺼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냥 박스가 몇 박스가 아니에요. 35박스. 그리고 또 다른 거에서 이것저것 막 꺼내는데 더 이상 우리 교회 뒤에 창고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요새는요, 너무 흔해서요. 이런 거 받지도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이들도요, 그 단체에서 어려운 교회를 좀 이렇게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왜 저 말고 직접 가서 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 이미 다른 단체에서 다 돕고 있대요. 야, 저보다 더 부자예요. 심지어 어려운 여아들 그 생리대 지원을 하는데 우리 지방에 한 목사님이 거기서 예전에 후원을 한 번 받았대요. 근데 자기도 조그만 한 박스인 줄 알았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안에 채워놓을 수가 없대요. 1년치를 한 번에 다 준답니다. 야, 우리나라가요 너무 잘 살아요. 그죠? 뭐 우리는 어렵고 힘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하면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제 주변에 계신 분들 계시겠죠.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살만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날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에 소망을 두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열심히 산다. 우리나라만 열심히 살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외국에 나가봐도요,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도 일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동방에 어떻게 보면 반토막 나라예요. 그죠? 반토막인 이 반도국가에서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또한 2024년도도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 그러면 2024년도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선 절망, 우리는 소망. 그럼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자,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뭐예요? 죄에 이르는 정죄를, 즉 죄의 대가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한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죄의 시작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즉 뭐요?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죄악, 한 사람이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 이렇게 주게 되셨다는 사실. 그럼 첫 번째는 누굴까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뭐예요? 죄가 시작되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우리들은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 죄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난 죄인이 아니야.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뭐야? 꼬리표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됐어요. 왜요? 시작부터가 뭐예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뭐예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다시 뭐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난 죄인 아니야, 난 떳떳하고 나는 진짜 정말 청렴결백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청렴결백하다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들 스스로가 청렴결백한 100% 하이타이어 빤다고 해서 옷이 뭐 100%다 깨끗해진다? 우리의 죄악이 깨끗해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러분들을, 저를 의인으로 인정하신 그 사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저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단계 속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고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자, 두 번째는요,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한 사람이 죄인이 돼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의인, 한 사람이 그러한 순종에 대한 얘기 두 번째고, 그리고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이번에는 19절에는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즉 뭐야?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냐? 죄인이 됐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뭐예요? 우리 모두 다 의인이 됐어요. 똑같은, 어떤 비슷한 얘기가 저는 보죠. 즉,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 최초의 죄악, 바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했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대가는 뭐예요? 죄예요. 그리고 죄의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단순하게 죄 짓고 끝난다? 그게 아니에요. 죄의 끝은 뭐다? 사망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는요,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셨는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자, 319페이지. 신약 성경 319페이지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뭘 하셨다고요? 복종. 복종은 뭐예요? 순종보다 더한 게 복종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뭐야? 대표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뜻을 감당하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결국은 끝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우리 2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6장 20절. 자, 6장, 본문으로 들어서 6장이 아니라 우리 5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고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 두 번째는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징검, 죄송한데 이거 좀 문 좀 닫아주세요. 여기 죄송한데 여기 좀 문 닫아주세요. 징검다리가 있는 것이에요. 징검다리가. 자,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 징검다리는요, 우리들이 생각하면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뭐냐? 자,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자, 따라서 율법. 자, 율법이에요. 자, 율법이라는 그러한 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왜 율법이라는 단계를 거칠까요? 과거에는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렇죠? 구약에는 예수님 안 계셨죠. 그런데 그 안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먼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마고 막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런데 처음에는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 열심히 그거에 맞춰서 살려고 해요. 뭐 우리나라에도 법이 존재해요. 세상에는 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거기에 준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또 그러한 것을 하게 되면 뭐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심지어 살인에 대한 죄,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둑질한 죄, 뭐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두려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도둑질을 한다거나 남을 뭐 상하게 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대가는요, 지금
뭐예요? 이슬람에서 코란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죠. 코란이 뭡니까? 바로 이슬람의 성경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거의 대부분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즉 내가 당한 것만큼 상대방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그냥 내가 정말 고의도 아닌데 그렇게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 또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야,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것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이 아니라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즉 뭐라고요? 즉 바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예요? 범죄를 더하게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보니까 우리 생각은 죄가 없어져요. 뭐 법이 막 엄하면요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은요 법이 엄격한 나라들 많아요. 싱가포르라는 나라, 뭐 예전에 한번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엄격하다고요. 함부로 지나다니면서 껌을 뱉는다든가 침을 뱉는다든가 심지어 정지선에 잘못해서 차가 멈춘다든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범칙고 상상할 수 없는 응벌의 대가가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정말 자비로운 나라입니다. 정말 외국 나가보세요. 정말 법에 대해서 엄격한 나라들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미국도요 보면요 법이라는 것의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엄격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엄격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요 솔직히 자비로운 나라예요. 이 정도입니다. 법이 그렇다고 해서 엄격하다고 해서 그 법 다 잘 지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서 더 큰 뭐예요? 더 큰 잘못된 일을 몰래 저지르는 음지가 더욱더 양성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들은요 강압적으로 하지마 하면요 마음속에 뭐예요? 오히려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죄를 갖다가 더 즐기면서 몰래 하는 거. 야 이거 꿀이네 이러면서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심지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죄가 그러면 죄가 많으면 결국 더욱더 뭐예요? 그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가 더 큰 게 아니라 뭐예요?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전에 그렇게 배웠어요. 야 남이 너를 갖다가 해코자 하면 너도 그만큼 갚아줘야지. 평생 당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너 오른편 맞았어? 왼쪽 뺨 대줘라. 야 그때 당시에 율법으로 따진다면 세상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게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왜 저러고 살아 라고 우리를 바라보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성공, 세상의 어떤 뜻을 따라 나가는 것이 세상의 그런 것을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좀 손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좀 남들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히려 그게 더 기쁘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뜻,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자,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데는요, 여러분 마스터키가 존재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열쇠가 존재해요. 자, 그 열쇠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저 잘 아실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것을 여는 열쇠시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에는요, 죄가 우리에게는요, 뭐예요? 왕노릇했어요. 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게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예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않아요. 죄의 것은 사망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죄에 너무 젖어 살다 보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신 줄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우리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구나.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가 보기에 의인으로 칭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죄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너무 죄성이 많아서요, 순간순간 죄가 막 그냥 내 안에서 무럭무럭 독보석과 같이 자라납니다. 그거에 인위적으로 막 안 돼, 율법적으로 하지마. 결국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얘야, 그러면 안 되잖아. 얘야, 나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널 사랑하잖아. 사랑해줘라. 너가 나에게 소망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에게도 소망인 나를 전해라. 할렐루야.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은혜로 다가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건물을 부수고 있는 모습을 보셨답니다. 근데 그 건물을 부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생각보다도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었대요. 근데 그 건물을 부수면서 목사님, 아까워. 아이고, 저 건물 차라리 우리 교회가 저기에서 그 건물로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건물이 막 부서지는 순간 문득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음성이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들리더래요. 얘야, 잘 보거라.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지? 옛 건물이 무너져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깨달아지더라. 내 옛 것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새 것이 들어올 수 없구나. 과거의 옛 것에 내어 있으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시작될 공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한 옛 것을 부수고,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결국 우리들의 삶의 문을 여는 열쇠시라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 것은 결국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 그 순간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 순간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겠어요? 아니면 아직도 옛 것에, 과거의 것에, 그냥 그것에 얽매여서 그냥 그것이 내 인생의 정답인 것 마냥 살아가겠냐는 말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집안에 한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92세십니다. 정말 그래도 92세, 그래도 오래 사셨죠. 제가 그분의 장례를 예배를 인도하면
가면서 문득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예전에 듣던 한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 찬양이 우리들이 잘 아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그 노래를 그 찬양을 만드신 분이 만든 그런 곡이 떠올랐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하늘소망이라는 곡입니다. 하늘소망이라는 곡인데 그 하늘소망이라는 그 곡을 제가 들으면서 장례 예배 인도하는 데까지 가서 들으면서 갔어요. 근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데 정말 계신 분들이 거기에 이제 장례에 이제 막 눈물이 나시면서 막 울먹울먹 거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삶? 순례의 길을 걷는 삶. 그런데 순례의 길을 나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길이에요. 할렐루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 결국 최종적으로 저 하늘 주님이 계신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그 소망 안에서 소망이신 주님 붙들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